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닷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수레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좋은 시 한 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슬픔 많은 이 세상에도 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걸어보아라. 첫눈 내리는 새벽 눈길 걸을 것이니 지난 가을 낙엽 줍던 소년과 함께 눈길마다 눈사람을 세울 것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걸어보아라.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나러 돌아올 것이니 살아갈수록 잠마저 오지 않은 그대에게 평등의 눈물들을 보여주면서 슬픔으로 슬픔을 잊게 할 것이니 새벽의 절망을 두려워 말고 부질없이 봄밤의 기쁨을 서두르지 말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살아보아라. 슬픔 많은 사람끼리 살아가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아름다워라. 마지막 두 구절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슬픔 많은 사람끼리 살아가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아름다워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정호승 시인의 시와 뭔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슬픔과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간절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많죠. 매주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을까? 근데 게네사렛 동네에 또 아픈 사람이 많았는데 아픈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더라. 이 본문이 눈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프고 슬픈 사람들과 같이 모여 사는데 오히려 그들 주변에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회복받았으면 좋겠다. 이 일념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든. 그래서 그곳이 산이면 산으로, 그곳이 도시면 도시로, 장터면 농촌이면 이들이 막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선하는데 사람이 달려다니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이 달려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은 이렇게 하트를 하던데 사랑이 달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달리는 그 장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이 구절의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오늘 보면 5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갑자기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시켰습니다. 밤이었어요. 어디로 가라고?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를 향해서 가라.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세다를 향해서 건너가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도착했다?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목적지가 다르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보면 제자들은 원하지 않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건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났어요. 밤새 그 역풍, 비바람, 풍랑,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바다라면 그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배 다룰 줄 알아요. 열심히 노를 저으면, 열심히 배를 잘 조종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잘 다뤄서 바다를 건널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를 젓는데 역풍 때문에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람이 더 세집니다. 점점 파도가 더 세집니다. 이들은 또 뭘 알아요? 폭풍의 두려움을 압니다. 바다에서 만난 풍랑, 아마 주변에 바다에서 만난 풍랑 때문에 죽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야, 이 파도가 배 안에 들치면, 물이 차면 침몰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풍랑을 만났을까? 이들을 바다를 건너다가 왜 풍랑을 만났을까? 이거 우리에게 인생의 접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을 만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고난을 만나죠?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뭐 죄 졌나? 내가 벌 받나?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아, 재수 없었다. 아, 운이 나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탓할 사람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풍랑을 왜 만났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지금 풍랑을 만난 겁니까? 그 시작점을 보세요. 왜 밤에 이들이 바다를 건넜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들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50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에서 잘 나눴으니까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고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가리키는 곳,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빵을 먹고 깨달은, 기적을 경험하고 깨달은 그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역풍을 만났을 때, 바다에서 파도가 들칠 때 이들은 누구를 떠올려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야 했어요. 빈들에서, 먹을 것 없는 그 상황에서 축사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야 됐어요. 아,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시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바다를 짓밟고 흑암에 그들을 뒤쫓는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알았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무뎌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풍랑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봐라, 나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자랑하시려고 무리를 걸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흑암을, 악한 사탄을 권세를 상징하는 바다를 짓밟으시는 구약의 수많은 시인들과 구약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한밤중 그리고 새벽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풍랑 한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살다 보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정말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 있잖아요. 인생의 흑암에 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건, 지난주에 나눴던 이 사건은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떠올려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라. 그분은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고 그분은 바다를 짓밟으시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것을 기억해라.
지금 제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뭘까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뭘까요? 풍랑이 멈추는 거죠. 풍랑이 멈추고 지금 파도가 들쳐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 이들이 아마 가장 원하는 소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 같지 않을까? 나는 담대할 거야. 아니요. 우리도 그 풍랑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인을 보았기에 그 사인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주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바다를 밟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우리의 삶의 이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획이 뒤틀렸습니다. 이들은 벳세다로 가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게네사렛. 아마 바람 때문에 배 방향이 틀어졌겠죠. 원래는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도착한 것은 게네사렛. 그런데 게네사렛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방문한 곳이에요. 아마 역사에 보면 이곳은 나름대로 그래도 땅이 비옥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좀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이 왜 밤에 급히, 보통 밤에 항해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밤에 급히 제자들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의도하지 못한 목적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이들이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한 치 앞도 몰라서일까요? 무능해서일까요? 앞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실수로 지금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게네사렛으로 와버렸네.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의 스토리를 보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이곳에 왔어 라고 우연인 것처럼 아니면 나의 어떤 결정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행복한 교회 서리집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내 목적지로 갔는데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풍랑 뒤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풍랑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걷는 것 뒤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오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에요. 54절 5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마치요 이런 것과 같아요. 귀한 손님이 온대. 이 소식을 미리 기별받고 언제 오지 눈이 빠지게 그 손님을 기다려서 손님을 맞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배에서 내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곧 예수를 알아봤다.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반응을 하지요. 온 지방을 뛰어다니며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에 관한 명성을 이미 들었다. 예수님에 관한 명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인지 한눈에 알아봤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그 소문에 그 예수, 그분이 행하시던 일들을 듣고
이들은 간절히 만나보고 싶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오늘 스토리를 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사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옷자락을 만진 사건, 누구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 들었다. 침상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누구 이야기? 중풍병자, 그죠? 그 집안에 많이 모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한 것을 중풍병자들이 천장으로 내렸던 그 이야기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기만 한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원했고 간절히 바랬고 소망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아, 꼭 만나고 싶다. 우리 마을에도 언제 오시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들은 마치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즉시 알아보고 즉시 뛰어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렸다네요. 달렸다고 그래요. 걸어오지 않고 달렸대요. run. 누가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이 뛸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 뛸 수 있어요? 누가 뛰어다녀요? 건강한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 뛰어다녀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뛰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집사로 임명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들은 왜 온 지방을 뛰어다녔어요? 사랑하기에. 정호승 시인의 그 사랑처럼 사람이 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뛰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뛰는 거예요. 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걷지 못해도 움직이지 못해도 우리가 침상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일들이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날 텐데, 이 믿음 때문에 이들은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뛰어다녀서 얻는 게 뭘까? 한 명당 얼마씩, 눈병은 얼마, 전신 중환자는 침상채 들어야 되니까 얼마,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뛰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얻는 게 뭘까 과연? 뭘 얻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이들이 얻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 장면을 보는 것, 창조주를 만나는 것, 구원자를 만나는 것, 양떼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을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아픈 이들을 데리고 그 앞에 나아간 이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억만장자, 백만장자를, 천만장자를 뛰어넘어서 억만장자, 돈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해보지 못하고 내가 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에 보면 여러분 그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핫한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우주 여행이잖아요. 우주 여행. 사진에 보면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2021년 7월 11일 미국 뉴멕시코주 버진 갤럭틱 우주선을 타고 지구 고도 85km까지 올라갔어요. 보니까 한 90초인가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돈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고 싶은 그 경험을 위해서. 브랜슨이 이 우주 경험을 하고 나서 착륙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싶었다. 이 순간을 꿈꿔왔다. 솔직히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그 장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상상을 하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다. 모든 것이 마법과 같았다. 7월에 이 일이 일어나고 순수 민간으로 구성된 사상 첫 우주 궤도 비행단 2021년 9월 15일 우주왕복선 스페이스X에 탑승한 승무원, 선장 역할을 했던 미국 신용결제회사 경영자인 제러드 아이작먼 이 사람도 몇몇 팀을 꾸려서 우주 여행을 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내게 돈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의 경험.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경험하고자 그 많은 돈을 써서 그 작은 찬스를 잡아서 우주여행을 하고 지불하는데 그 온 우주를,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만나는 일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인생에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온 지방을 뛰면서 애써 수고하면서 아픈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얻는 게 무엇일까? 경험한 게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그 수고를 했을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목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이들은 얻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걷는 이 길에 이게 우리에게 뭐냐?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걸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간청하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5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수레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 모두 병이 나았다. 카톡이 없는 세대잖아요. 예,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어디에 떴다? 도시다. 그럼 도시로. 농촌이다. 농촌. 이 길로 가면 농촌 다음에 어디 산으로 갈 것 같은데 예측해서, 아니면 어떻게든 그 소식을 들어서 뛰어다니며 달려다니며 예수님이 지나는 그 거리에 환자들,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음으로 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했을까? 예수님 오셔서 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가 아니라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이들은 알았어요. 혈병 걸린 여인의 그 놀라운 사건을.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만나서 안수 못 해주시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청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근데 이 게네사렛하고 비슷한 지명의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했던 거 어디예요? 나사렛. 게네사렛, 나사렛.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나사렛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자기 친구들, 요셉, 또 동생들, 야고보, 요셉, 이들의 어떤 저기에 형제로 자란 것을 압니다. 이들은 뭐예요? 평범한 목수, 오랫동안 나무 깎으면서 먹고 살았지. 그런데 듣기에 소문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고친다는데 이거는 아마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걸 거야. 야,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가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이분이 우리 마을에 오기만 하면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텐데라고 기대했지만 나사렛 사람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알아.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고 있는 그 기준의 생각에서 예수는 미쳤어. 내가 알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야. 확신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과 반대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다른 사람들이 나았다면 우리도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그 일을 행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행해 주시지 않을까? 이 치유의 소망을 품고 달려온 것이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소문은 소망을 샘솟게 했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일까?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간절히 눈에 빠지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온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실수로 우연히 게네사렛에 갔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이 기다림을 알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에? 아니면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치유를 바랍니다. 그런데 치유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소망, 희망, 소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우리가 다 나을 텐데라는 이 소망은 어디서 생겼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을에 그분이 올 수만 있다면, 우리도 만질 수만 있다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텐데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소망,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 사람 마음이 아프게 되면 소망이 점점 사라지죠. 단계가 있다고 하죠. 의사가 오진한 걸 거야. 사실 이 다른 병원, 큰 병원 가보면 이 의사가 잘못 지금 진찰해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할 거야. 그러나 또 가서 보니 맞아요. 뭐예요? 소망이 점점 깎이게 됩니다. 소망 대신 원망이 올라옵니다.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안하지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원망, 이런 불안, 이런 소망 없는 이 상태가 오히려 우리의 질병을 더 뭐합니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봐라, 게네사렛 마을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는데 나았다 하니까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현대 시대에 그 옛날 이야기지. 무슨 말이야. 희망 고만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소원은 풍랑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싶어하는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물에서 빠져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밟으시고 흑암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질병, 어떤 고난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샬롬을 누릴 겁니다. 주님은 그 샬롬을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 역시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 병이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병이 아직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인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저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죽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요? 죽어야 다시 부활하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육신의 질병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회치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이 사인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바다를 밟듯이 그것을 밟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게 하시는 그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분과 내가 별로 친하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별로 알지 못하면 내가 좀 도와주세요.
아, 그분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줄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할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또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가 보여요? 팔이 보여요. 무슨 팔이 보여요? 주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팔이 나의 어깨에 두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봐야 될 것이 이 주님의 팔이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았던 것, 주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팔을 두르시는 것을 소망했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소망 아닌가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면 복받고 문제없이 형통한,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앞에 산이 있습니까? 넘어가십시오. 냇가가 있습니까? 건너가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은 마치, 오늘 본문은 마치 몸의 치유가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밝혔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몸이 안 아프니까, 그죠? 피검사 해봤더니 당 수치, 혈압 수치, 중성지방 수치 다 괜찮더라. 내가 건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여러분의 정신이, 마음이, 영혼이 아프면 이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이 좀 아파요. 정기검진을 맡아봤더니 뭐가 수치가 안 좋아요. 종양이 있어요. 뭔가 안 좋아요. 그럼 긴장하잖아요. 큰일 났다.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이 왜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아플 때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느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몸이 아픈 것, 그건 마음이, 영혼이 아픈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는 뭐예요? 자만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나태함 같은 영적 죄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스트레스나 이것이 우리의 몸을 병들고 좀먹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영혼이 아프면 당연히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56절, 오늘 본문의 결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그 옷수레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옷자락에 손을 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 우리의 치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힘의, 우리의 치유의 회복의 근원이 나온다는 사인 아닙니까? 나는 옷자락 못 만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만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 가면 돼.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인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 41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야이로의 딸, 12살 걸렸던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뛰시기 바랍니다. 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 2024년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대표로 우리 이창용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예, 우리 임명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주보에 보면 행복한 교회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김나영 집사님, 김지연, 노재란, 문건우, 박용규, 배은경, 신재순, 이슬기, 이은경, 이종원, 이주연, 이창용, 이창종, 임종옥, 장은숙, 주용진, 탁영숙 집사님. 제가 집사 임명 증서 읽어드립니다.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집사의 직분에 임명합니다. 주 2024년 2월 11일 행복강교회 담임목사 홍석인.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에는 집사 헌장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첫면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집사가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다, 그죠? 행복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역할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동문으로 다른 분들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좀 이따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용 집사님께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서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행복한 교회 집사로 부름받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제자로 구별받은 성도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소망함으로 뛰어달리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